오늘 창세기 27장 그리고 28장까지 해서 창세기 말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7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야곱에 관한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인데 이 야곱은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가리켜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기보다는 이삭의 자손이라고 하기보다 야곱의 자손 혹은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하는 용어가 가장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킬 때 이스라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에요. 바로 야곱의 자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 이삭도 있지만 야곱이 가장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취급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할 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용어도 있지만 그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용어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면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전부 8명이에요. 처음에 이스마엘 있었고 이삭 낳고 나중에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을 낳습니다. 8명 중에서 1명 이삭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2명이죠. 에서와 야곱. 그 중에서 야곱만 둘 중에 하나만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런데 야곱은 아들 12명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 12명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제 조상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말을 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다, 야곱 자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즉 야곱이 족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성경에 있는 이 사람들은 교인들은 대체로 야곱이라고 하면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이 야비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야곱을 얘기를 할 때 성경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야비한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성령께서 평가하시는 태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야곱을 그렇게 보질 않아요. 우리가 지금 왜곡된 잘못된 인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 오늘 27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25장에 이제 태어나는 얘기가 나오고 27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그동안 가졌던 이 부정적인 시각, 야곱은 야비한 사람, 별로 안 좋은 사람 그런 시각을 버리시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가장 사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태중에서도 먼저 나오려고 애를 쓰다가 이제 한 발 늦게 나온 거죠. 그 동생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된 그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팥죽 가지고 해서라도 뭐 장난 비슷하지만 그 형한테서 장자의 직분을 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런 이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복이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 상속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 복을 큰아들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7장에 보면은 이제 자기 눈도 어두워지고 137세 대략 그쯤 되는데 그때
자기 형 이스마엘이 이제 대략 그때쯤 죽었거든요. 137세에 죽었으니까 자기도 이제 눈도 어두워지고 나도 때가 가까워 오나 보다 싶어서 아들 이제 큰 아들 에스에게 복을 이제 주려고 할아버지의 복을 상속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면 내가 그 복을 너에게 상속하겠다. 그렇게 했던 내용이 창세기 27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그 복을 상속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쌍둥이 엄마죠. 그 엄마 리브가의 생각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이제 창세기 25장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25장에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이 60이 되도록 40에 결혼을 했는데 60이 되도록 애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60의 아기를 갖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배가 엄청 부르고 나중에 배가 엄청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너무 아파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리브가에게 응답하시기를 두 국민이 너희 태중에 있다. 그래서 쌍둥이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두 국민의 조상들이 될 것이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일 것이다. 이 족속이 저녁부터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은 동생에게 있구나. 동생이 복을 받고 잘 되겠구나. 그런 이제 응답을 리브가는 받은 거죠. 그래서 리브가는 동생 야곱에게 더 주목했습니다. 쌍둥이를 낳은 이후에 큰아들 에서보다 동생 야곱에게 주목했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복, 이 이삭의 복은 반드시 동생에게 상속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리브가가. 그래서 이 리브가가 작은 아들 야곱과 짜고 아버지의 그 복을 동생 야곱이 받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짠 거죠. 그래서 큰아들 에서가 사냥 나간 그 사이에 이 염소 새끼를 가져오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팔에도 막 틀을 이렇게 붙이고 이래가지고 형 에서인 것처럼 속이잖아요. 형 에서의 옷을 입혀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들여보내서 동생 야곱이 아버지의 복을 받게 합니다. 할아버지의 그 복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상속되게 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이 들어가서 이 아버지 이삭의 복을 대신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아서 작은 아들 야곱에게 물론 속아서 한 거죠. 속아서 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야곱에게 준 복의 내용은 이거예요. 27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그리고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물질적인 축복을 해 주셨어요. 물질적인 축복을 했고 이 야곱이 받은 복이죠. 그 다음에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또 축복합니다. 세계 만민 세상 모든 나라들이 너를 섬기고 너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런 축복을 합니다. 이 내용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면 나중에 야곱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을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받들고 있는 것이죠. 존경하고 그 야곱의 인생과 신앙이 창세기 기록되어서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고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삭의 형제가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에서인데 그 에서가 너에게 굴복하게 될 거야.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게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면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잖아요.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형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 됩니다. 그런데 그 두 민족의 관계를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다윗 시대부터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돼요. 이스라엘이 그 에돔을 완전히 다스리게 복속시키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저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똑같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도 그러니까 거꾸로 보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물론 그런 의미 당연히 있죠.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야곱을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이삭이나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들을 축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에서 안 좋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야곱에 대해서 좋게 말을 해요. 축복한다는 말은 좋게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아브라함을 좋게 얘기를 하시고 이삭과 그리고 야곱을 좋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야곱에 대해서 야비하다든가 나쁜 사람이라든가 이 사람 별로 본받고 싶지 않다든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복을 못 받아요. 야곱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축복하고 좋게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기 때문이에요. 야곱을 욕을 하시면 안 되고 야곱의 잘하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반드시 그걸 배우셔야 됩니다. 야곱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에요. 같은 내용. 그것을 이삭이 받았고 이삭은 지금 속긴 했지만 어쨌든 야곱에게 이 복을 준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어쨌든 나중에 사냥해가지고 돌아온 에서가 속았다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자기가 받을 복을 이 동생이 가로채가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복을 달라고 울며 때를 썼지만 이삭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27장 뒷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형 에서는 분노해가지고 이 동생 야곱을 죽일 기회를 찾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꼭 가인이 아벨 동생 죽이듯이 그런 일이 벌어지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남편 이삭에게 얘기를 해서 멀리 피신을 시키기로 합니다. 어디로 피신을 시키느냐면 자기의 친정, 그러니까 바단 아람이죠. 하란 쪽에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보낼 때 그곳에 가서 너희 아내를 찾아오느라고 아내를 구해오느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이 가나안 쪽에는 워낙 우상숭배가 심해서 여기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친척적으로 보내가지고 그렇게 아내를 구하도록. 리브가 자신도 그곳에서 왔잖아요. 그곳에서 아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하란 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나서 멀리 그 외가 쪽으로 떠나는 날 아버지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 이제 28장 넘어가서 나오죠. 28장 3절에. 이때 이제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데 이때는 제정신이에요. 그렇죠. 그 앞에 축복은 이삭이 속아서 애쓴 줄 알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번에는 진짜 야곱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은 역시 야곱에게 있구나. 나중에 이제 리브가가 또 그 얘기를 했겠죠. 자기 임신해서 기도 응답받은 내용을 또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야곱에게 이제 아버지가 제대로 이제 제정신으로 진짜 진심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28장 3절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해요. 진심으로 그렇게 축복합니다. 야곱이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하는데, 실제로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전부 이제 12지파의 조상이 되잖아요. 족장들이 됩니다. 여러 족속을 이루었죠. 12지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래.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받았던 그 복을 자기가 받았고, 이제 작은 아들 야곱이 받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되 하면서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그러니까 야곱이 그 복을 받고 너희 자손들이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 이 가나안 땅을 네가 너희 후손이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 번성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우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점령하죠. 에돔 족속은 저쪽 세일산 쪽으로 다른 그 옆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다 차지하고 나라를 세우게 되죠. 하나님께 축복하신 대로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복을 받으려고 그 막 난리를 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그저 이 땅에서 사업 잘 되고 뭐 성공하고 뭐 돈 잘 벌고 이걸 생각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야곱이 상속받은 복은 그런 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원한 거예요. 물론 물질적인 축복도 있지만 이건 몇백 년, 몇천 년 영원한 복이에요. 천한 만민이 너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천한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영적인 복이고 영원한 복이에요. 그것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어떤 대가를 치르고 형한테 미움을 받아서 어떤 박해를 당할지라도 내가 이 복을 꼭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에서는 이 복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팥죽 가지고 장난치듯이 그 복 팔라고 하니까 배고픈데 그게 다 뭐 무슨 필요야? 너 가져. 그리고 팥죽 먹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그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 영원한 복, 바로 하나님이죠. 그 복의 가치를 알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이 귀한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그리고 땅에 묻힌 그 보석을 구하는 사람과 같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그 복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바로 그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가치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 복을 결국 받는 사람이 바로 야곱인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 영원한 복, 영적인 복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간구한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 간절한 마음, 열정,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야곱에게서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 복을 이제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형을 피해서 이제 먼 여행을 떠나잖아요. 호를 단신 떠나는 그 야곱이 참 얼마나 걱정되고 두렵겠어요. 가보지 않은 길 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제 해가 지니까 야곱이 이제 밤에 잠을 자게 되는데 어디 뭐 여관이 있습니까?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식당이 있어, 여관이 있어. 식량은 좀 가지고 왔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어딘가에 뭐 바위 밑에나 이런 데 자게 되었게 동굴을 찾았는지 나무 밑인지 그렇게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베개가 있나요? 돌을 하나 주워다가 적당히 이제 놓고 이제 밤에 잠을 자게 되었죠.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마음이죠. 두려운 마음으로 새 출발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 마음으로만 사모하던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보니까 자기 머리 위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사다리가 쫙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어요. 쫙 다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 꼭대기 하늘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토록 사모하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자기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보시면 28장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하고 탁 하나님 자기 소개를 하시죠. 내가 바로 여호와다. 너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다. 가나안 땅을 아직 못 벗어난 거죠.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약속해 주셨어요. 직접. 그 사모하던 복, 받기를 원하는 복 아버지에게 받았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내가 그 사모하던 복 진짜 받았구나. 진짜 받았구나. 직접 듣습니다. 이 땅을 이제 받고 그 다음에 14절에 너희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엄청나게 번성할 것이다. 또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 세상 모든 민족이 너와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후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이 야곱을 잘 알죠. 그리고 야곱의 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 끝에 하나 해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하는 거죠. 지금 나그네 떠나는데 진짜 제대로 강도 만나서 죽지는 않을지 다 뺏기지 않을지 아내는 제대로 만날 수 있을지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길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이 고향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보호의 약속을 해 주신 거죠.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으니 여러분도 야곱을 야비한 사람이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다른 게 사기쳐서 빼앗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의 그 물질적인 욕심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이에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족장으로서의 지위, 군사들도 한 400명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런 족장의 지위라든가 아버지의 재산 이런 거 전부 형 에서가 다 상속받았어요. 자기는 그냥 아예 고향 떠나서 타지 생활을 했잖아요. 자기는 거기서 삼촌 눈치 봐가면서 일해가지고 모은 재산이에요. 그 아버지 재산은 실제로 하나도 상속 못 받은 거예요. 아버지 재산은 전부 형 에서가 다 가져갔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야곱이 받은 것은 그런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야곱은 많은 대가를 치른 거죠.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해서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반드시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꿈에서 깬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젠 자기의 결단이죠.
28장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보호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나의 신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거죠. 확실하게. 다른 우상 신들 절대로 돌아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겠다. 실제로 평생을 그랬어요. 뭐 하다가 안 되면 바알을 좀 섬겨볼까 뭐 이런 거 절대로 안 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섬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베개 했던 그 돌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을 제가 세우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가문이 좀 하나님의 집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철저한 11조를 약속을 합니다. 이 11조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이 11조입니다. 소득에 하나님 주신 물질 축복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11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직접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눈 돌리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의지하면서 믿고 순종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돼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가장 사모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으로 동행한 야곱의 신앙을 잘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하나님의 복, 영적인 복, 영원한 복을 사모하며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월 26일 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27장, 에스더 3장, 마태복음 26장, 사도행전 26장 말씀 잘 읽으시고 야곱의 믿음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